카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카메라를 제 아이폰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잘 안 돼가지고 그 수리 기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했는데 그 끊어버려서는 제가 다시 할 그 용기가 안 나가지고 어머니한테 좀 해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래 가르쳐 주시는 말티가 안 나오네.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또 가르쳐 주시는 할부터 신고 해보세요. 네. 현재 기준으로 말 더듬하고 말 막힘하고 어느 쪽이 조금 더 심합니까? 말 막힘. 현재 자신의 말 막힘 증상들에 대해서 한번 이러쿵저러쿵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최근에 한 3일 전쯤에 그 집에 집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카메라를 제 아이폰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잘 안 돼가지고 그 수리 기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했는데 여기 제 아이폰에서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아이폰 할 때 그 아자가 계속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그 증상이 계속 가길래 그냥 제가 그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거든요. 그 끊어버려서는 제가 다시 할 그 용기가 안 나가지고 어머니한테 좀 대신해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더니 이제 그 수리 기사님이 되게 좀 화를 내는 거예요. 방금 전에 전화를 왜 그런 식으로 그냥 끊냐.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다 들었거든요. 수학이 너머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다 끊었는데 제가 이제 끊고 나서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니 근데 그 사람이 왜 이렇게 화를 내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렇게 말했더니 어머니가 야 그건 네가 잘못한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딱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되게 좀 뭐랄까 마음이 좀 상하는 거예요. 난 그래도 그러니까 제 편을 들을 줄 알고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길래 그때 제가 이 말도 빨리 이거 어떻게든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바로 제가 그 선생님한테 바로 전화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좀 많이 들지만 말도 듣는 게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말 막힘이 좀 심해요. 정확히 보니까 좀 막힐 때 좀 못하는 시간도 좀 길고 네, 입을 좀 우리보다 상당히 크게 벌리고 멈춰 있던데 네. 보통 그렇게 멈춘 상태에서 막히는 이런 경우가 다반사입니까? 네. 막힐 때는? 예. 어, 그다음에 이렇게 얼굴 찡그림도 심하고 네. 그래서 제가 요즘 그러니까 제가 그 목공이 학원 창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 목공이 학원에서 저를 가르쳐 주시는 말티가 안 나오네. 오, 이렇게 안 나오는 거였다.
가르쳐 주시는 그 오, 한번씩 말해보세요. 네. 말 듣겠네 오늘. 이름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 원장님. 아, 네, 그 원장님이 저한테 그런 말 하거든요. 음, 그 말도 좀 빨리 좀 그거 하라고 고치라고. 음, 특히 말할 때 이렇게 얼굴 찡그리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음, 네, 그런 말을 들으면 되게 뭐랄까 좀 이게 그냥 막 툭툭 그냥 내뱉는 말 같아가지고 그 말도 좀 이렇게 마음에 좀 이렇게 상처가 좀 되거든요. 많이 되겠죠. 그다음에 또 제가 무슨 말 하잖아요 원장님한테. 그 말 하고 있는데 그냥 쑥 지나가고 아, 말하고 있는데 네, 못 들어서 지나간 건가? 아니 그냥 말 하고 있는데 지나가요. 하고 있는데 지나가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어, 어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음, 왜 그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그러니까 제가 오해를 한 거라 그러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할 일 때문에 간 건데 네가 그렇게 받아들인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참 뭐랄까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 배려가 없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해도 별로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미안함이나 그런 걸 못 느끼는 거죠. 왜냐면 이제 자기는 자기 할 거 하러 갔다라고 하면 끝이니까. 근데 그렇죠. 아니 그 진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봤는데 그건 본인은 그런 거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말을 붙이려고 했는데 갔다. 말하고 있는 도중에 제가 이제 약간 좀 이렇게 뭐뭐뭐 거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거든요. 가는 도중에도. 네. 아, 그러니까 그게 한 두 번 정도 되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뭐 말씀드렸더니 그건 네가 오해하는 거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또 그런 반응 외에 또 어떤 반응이 있냐면 제가 무슨 게 말하다가 이게 예를 들어서 말 더듬잖아요. 그러면 고개를 돌리거든요 이렇게 돌리고. 그럼 저는 그게 뭐랄까 이렇게 마음이 좀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상하는데 그냥 그게 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그냥 그 망각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크게 그게 신경 안 써요. 그리고 저는 그분에 대해서 뭐랄까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미리 안 받으려고 스스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잘 하거든요. 그래가지고서 계속 말씀이 이렇게 반복해서 어제를 반복해서 막 이렇게 하면 도둑거나 막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뜨뜨뜨뜨뜨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도 많고. 그게 좀 힘들었겠는 것 같은 경우는 많이. 그러니까 그 말더듬이 제가 말 더듬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말 더듬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머니랑 둘이서 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성격이 되게 급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데 어머니는 그 불교 신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랄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달라요. 말하는 그 가치관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말을 좀 이렇게 하려고 해도 어머니가 그냥 TV만 보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참 이 말더듬 고치는 게 좀 누가 이렇게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좀 이렇게 길게 말하기도 하고 그럴 텐데 집에서 있는 부모님조차도 내 말을 듣기를 싫어하는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참 어떨 때는 참 이렇게 스스로 비참하다고 할까요? 좀 뭐지 이렇게 빛이 안 보인다고 할까요?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럼 말씀할 때 이제 보니까 얼굴 찡그리기도 하고 입도 또 크게 벌리는 것도 멈추고 뚫고 나가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보니까 다 노력하다가 겨우 뚫고 나가고 그렇게 하긴 하시는데 2차 증상 요거 말고 뭐 손, 다리를 움직인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어요? 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에서만 보거나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마주쳐서 보는 사람한테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도 잘 이렇게 안 받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친구는 그냥 그 주일에만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잠깐 예배만 드리고 가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뭐 교회에서 뭐 성가대나 그런 것도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다니는 교회 한 1년 반 정도 그 추석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그 성가대에 참여하려고 하거든요. 교회에서는 그럼 말막힘이나 이런 말 좀 이런 것들이 좀 덜한 편이 아니면 뭐 평소처럼 비슷하게 뭐 다 심하게 막히고 그래요. 심하게 막혀. 교회에서 좀 네. 만약에 가족이 지금 현재 어머니랑 두 분 산다고 했잖아요. 네. 어머니랑 말씀할 때하고 타인하고 말씀할 때하고 비슷하게 강도가 그래요. 막히는 수준들이 특별히 심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 부류 제가 말을 더듬는 그 상대가 좀 심한. 상대에 따라서 좀 네. 많이 이런 분은 좀 난 좀 심하게 막히더라고.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 그 학원장님 원장님 앞에서 좀 심하게 말을 더듬고요.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뭐랄까 권위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 앞에서 좀 말을 더듬어요. 남자 여자는 구분이 없나요? 네, 구분 없어요. 똑같이 말을 더듬어요. 저는 이제 좀 윗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느끼는 네. 아니면 좀 나이가 좀 많다고 느끼는 그런 부류 네. 이제 권위주의적인 사람, 네. 딱딱한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좀 심하다 이 얘기네. 네. 그죠? 네. 막힘이 좀 더 심하다고 하긴 했는데 진짜 도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 막힐 때 반복 구조를 사용해서 뚫고 나가려는 동작도 많이 보이고 입을 크게 벌리고 멈추는 동작이 지속되는 경우도 보이기도 하고 네. 얼굴이 일그러지고 그죠? 네. 이런 상태가 어릴 때부터 지속됐다고요? 네. 제 기억으로는 한 초등학교 3학년. 제일 심한 때가 혹시 그럼 뭐 지금인가 아니면 초등학교 때인가 뭐 언제 아. 대학교 때인가? 저는 다 심했는데요. 지금 기억하기로는 그 한 초등학교 4학년쯤에 그 친구들하고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옷을 다 뜯으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하려고 했던 그 기억이 지금 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때 3분 스피치를 하는데 이제 앞에 나가서 말을 하는데 제가 말을 계속 더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애들이 막 비웃고 하는 그런 모습도 좀 기억나. 네. 군대 생활은 뭐 잘했어요? 어땠어요? 군대에서도 제가 그 당직병을 했었는데 그때도 좀 예를 들어서 뭐 당직 부관이라든지 그 사람 전화 오면 제가 막 말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은 이렇게 너는 고퀄이 이렇게 기냐 그런 식으로 말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그때가 23살인데 그때 이 여자친구 사귀었거든요. 근데 여자친구랑 사귀면서 뭐 전화 통화를 하거나 같이 대화할 때도 그때도 이상하게 말을 좀 더듬더듬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라면 보통 친한 사이니까 좀 이렇게 말도 잘 나오고 해야 되는데 그때도 말을 더듬었어요. 저기 막힐 때 특정 글자 같은 거 혹시 그런 거 있어요? 특정 글자가 안 나온다 이런 거. 예, 그 모음, 아예 이오. 모음을 하고 그래요. 예. 아주 안 좋은 것만 골라서 갖고 오셨네. 제가 이음도 이음 무조건 막혔네 그럼. 예, 그뭐 막히는데 이게 또 그게 제 기분 상태에 따라 달라요. 그래요. 예. 약간 좀 기분이 이렇게 업이 되고 이게 평소보다 자신감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말을 그냥 막 하거든요. 개의치 않고. 근데 좀 긴장되거나 당황스럽거나 좀 심리적으로 이렇게 좀 압박이 가했을 때는 특히 심해요. 제가 개의치 않고 말해도 이제 막 빨리 한 속도로 막 얘기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래가지고 넘어가는 거. 예. 제가 한 2달 전쯤에 차를 타고 가다가 비 오는 날 교통사고 났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부딪혀가지고
차가 많이 찌그러졌는데 어, 그때 제가 그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는데 어, 이게 말이 너무 떨려가지고서 그럴 수. 계속 버벅거리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좀 말하는데 좀 힘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 보험에서 직원이 그래도 뭐 어떻게 알아는 들었나 보네. 예. 자주 왔나 보네. 예. 무슨 일 안 나보다 하고. 네. 거주지는 뭐 어디세요, 저기는? 지금 여기 김포거든요. 아, 김포요. 네. 연령대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기는? 지금 34살이에요. 결혼 안 했겠네요, 그죠? 네. 가족 중에는 말 더듬거나 막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전에 아버지가 말을 좀 더듬으셨어요. 그렇게 이제 아버지가 막 심각한 건 아닌데 좀 말 더듬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약간 그 알코올 중독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알코올 중독도 있으시고 말도 더듬고 있어가지고 제가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어렸을 때. 보통 막혔을 때 자신이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로 대치법 아니면 뭐 이렇게 조치법, 뭐 추임제 이런 거. 네, 저는 그러니까 대치법을 많이 쓴 것 같아요. 다른 단어를 다른 단어 바꿔 쓰고 그다음에 그냥 그것도 싫다 그러면은 그냥 뜨뜨뜨 하다가 그냥 아 됐다 하면서 그냥 스톱하고서는 좀 이따가 말을 하거나 이렇게 말하거든요. 약간 제가 거기 그 공황장애도 가끔씩 오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가슴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 타고 가다가도 답답하고 그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차를 잠시 세워두고서 그 주변을 좀 돌다가 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말 더듬을 때 말 막힘이 심해서 그 답답한 증상이 또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발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말 끝이 흐리다는 좀 이야기 좀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 또박또박 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발음이 좀 이렇게 허술하다고 할까? 그럴 때도 있어요. 호술하다. 예, 그 뒤끝이 좀 흐려서 잘 못 알아듣겠다 뭐 그런 거. 예. 성격으로 따지면은 좀 어떤 편이세요, 성격은? 성격이 많이 그 내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1대1로 말할 때는 그 말이 잘 나오는데 한 2명, 3명 이렇게 그 정도만 돼도 한 명 있을 때 말하는 거랑 좀 많이 다르거든요. 제가 여기 이제 가끔씩 거기 제가 자주 가는 짜장면집이 있는데 그 짜장면집 가면은 제가 항상 시키는 게 거기 간짜장을 시키거든요. 근데 가면은 이렇게 가서 이거 간짜장 주세요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가면은 안녕하세요 인사한 다음에 그러는데 거기서 보시고 간짜장 드릴까요 이렇게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내 거 주세요 이렇게 막 항상 말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그것 때문에 거기를 가거든요. 간짜장이라는 말을 잘 하려고. 잘 하려고. 예. 그 교회에서도 제가 지금 1년 반 정도 다녔었는데, 그러니까 뭐 이제 앞에 나가서 뭐 대표 기도도 좀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자기 이야기 좀그 강단에 나가서 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강단에 나간 사람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이 어린 그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그 막 그렇게 하는데 저는 나이가 지금 이 정도 됐는데도 기도도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말도 잘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스스로 좀 많이 좀 기분이 좀 안 좋죠. 그러니까 저는 말을 할 때 이렇게 얼굴을 심하게 찡그리는데 저는 그 심하게 찡그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했었는데 근데 그 다른 분이 너 그렇게 얼굴 찡그리지 마라. 그 말도 빨리 고쳐라.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는 좀 마음의 상처도 되면서도 내가 빨리 고쳐야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자신감 있게 발표를 하고
자기의 주장을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멋있는 일인가에 대해서 한 주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대인 관계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못한 것이 말더듬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최근에서야 깊이 깨달았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중고등학교 때 동기들 간에도 먼저 말을 걸고 친해지면 서로 도움도 주고 시험을 볼 때도 자료들을 같이 공유를 합니다. 그런데 말더듬이인 저는 혼자 공부를 하고 벼락치기 방식으로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인 관계가 좋았던 친구들은 다른 학년들, 선배나 후배들과 동아리 모임을 해서 친해지기도 하고 과자 같은 것도 서로 나누어 먹고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많이 봐왔습니다. 돌이켜 보니 말이라고 하는 것이 대인 관계나 유대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말을 잘하고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지지도 받고 인기도 많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겉으로만 저렇게 하지 또 뒤돌아서면 욕을 하겠지라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만 저렇게 한다고 자기 합리화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라도 생각을 해야지 마음이 편했던 것 같습니다. 30 중반이 되어서야 말더듬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말더듬을 고치는 것이 제 남은 인생을 풍요롭게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것뿐입니다. 말을 잘해서 대인 관계도 좋은 방향으로 회복이 되고 거리낌 없이 말을 한다는 것 상상만 해도 온몸에 전율이 돋습니다. 이 말로써 사람들과도 유쾌하게 지내고 유머도 하고 제안도 하고 발표도 하고 프리젠테이션도 내가 할 수 있는 마음껏 하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자신감 있게 내 의견을 피력하고 싶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본받아야 할 것이고 칭찬받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말을 못한다는 것은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것과 동일합니다. 어디 가서 쭈뼛쭈뼛 말도 못하고 소심하게 보이고 부정적인 사람을 어느 누가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신감 있고 배짱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내 앞에 대통령이 있든 대기업 회장님이 있든 상관없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생각을 말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는 휴 말더듬 클리닉에서 말더듬 교정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더듬이 나을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이 넘다 보니까 내 몸의 휴 발성이 체득이 되고 지속적으로 훈련을 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 변하고 있습니다. 내 머릿속이 변화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을 저도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반드시 완치해야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훈련에 임했고 악착같이 훈련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제가 나약하다고 스스로 생각해 본 적이 드물었는데 막상 훈련을 시작해 보니 나약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끈기와 인내로 훈련을 하지 않으면 헛것입니다. 했다 안 했다 기분 내키는 대로 훈련을 하면 시간 낭비인 셈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연습을 하다 보면 휴 발성이 내 몸에 체득이 되고 습관이 되어서 말 잘하는 습관이 체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보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말더듬 훈련을 하는 것은 성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안 되는 것을 붙잡고 잘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또 용기를 가질 수가 있고 배짱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배짱을 키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좋은 덕목입니다. 내 눈앞에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잘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 배짱으로 말더듬도 완치하고 나아가서는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잘 따르는 리더까지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말더듬 완치뿐만이 아니라 아무리 어려운 일이 내게 닥쳐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시간들이 제게는 정말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꾸준히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꾸준히 하다 보면 내게는 긍정적인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긍정적인 습관은 나를 좋은 방향으로 성장시켜 줍니다. 사람은 키가 자라듯 성장을 해야 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성장을 해야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습관은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계속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하고 남의 의견에 동의를 하지 못하고 공감을 하지 못하며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사람은 결국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많은 시간이 있고 또 그 시간 속에서 얼마든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길과 나쁜 길은 본인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습관으로 내 미래가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사람이 자식 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는 그 자녀가 잘못을 범했을 때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생아 같이 무엇 하든 다 허용하는 부모는 부모가 아닙니다. 진짜 부모는 사랑도 많이 주어야 하지만 잘못을 목격했을 때는 회초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초리를 들기 전에 스스로 먼저 반성하고 좋은 길로 가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남이 시켜서 하는 일보다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매력적인 것입니다. 남의 손길을, 다시 말해서 남이 내가 할 일을 대신 해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은 아주 멋있는 일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이 남들을 더 잘 도와줍니다. 자기 일을 잘할 뿐만이 아니라 남의 일까지 돌봐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정말 저는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삶은 자기의 것이고 자기가 주인입니다. 말더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내 말더듬을 이해해 달라고 떼를 쓰는 것과 또 남이 고쳐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비용과는 상관없이 스스로 완치자의 경험을 따라해서 교육받고 또 완치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가 왔다는 것이 가끔씩은 안 믿겨질 때도 있습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말을 더듬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참 좋은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인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복이 있으려면 그 사람과 자유자재로 대화를 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말들을 많이 해줘야 합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과의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부정적인 관계도 있지만 좋은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정말로 복 있는 인생입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과 언어 구사력이 탁월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하지 못하면 잘하는 사람에게 가서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체득함으로써 나도 그 사람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것은 흡수하고 나쁜 것은 버려야 합니다. 긍정의 기운을 내 몸과 마음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것이 기운이고 그것이 기를 살리는 것입니다. 기운이 좋은 사람을 사람들은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운을 받음으로써 자기도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이라는 것도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잠재의식 속에 감사한 마음과 활기 있는 마음과 에너지가 가득한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어느 누가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제 말씀을 듣는 분들도 잠재의식 속에 긍정적인 단어와 말들로 가득 채워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들대로 제 말이 좋은 쪽으로 들릴 것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왕국처럼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그런 삶들을 살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대로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과 거지의 생각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타적인 삶을 살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보면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해주고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지 못했음에도 저 사람이 웃고 있는 걸 보니 나도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마음이 크고 넓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싶고 또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온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믿습니다. 하늘에는 수억, 수조개의 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만드신 분의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바다같이 넓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람은 그런 하나님을 위대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잘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생각에도 관심이 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이 작은 사람들 마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하나님은 궁금해 하십니다. 저는 다윗과 사울의 예를 들고 싶습니다. 사울은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키도 크고 멋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왕권을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권을 다윗에게 준다고 했을 때 사울은 심하게 분노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의를 더 높인 셈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저기 시골 마을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도 유명하지 않은 이새라는 사람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가서 왕을 택하려고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지나가도 하나님은 내가 택하지 않았고 버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여기 아들이 다 온 것이 맞습니까? 그제서야 이새는 마지막 막내 아들이 한 명 있기는 한데 저기 밖에서 양을 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다윗이 사무엘 앞으로 왔을 때 혈색이 좋고 잘생겼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그 사람의 나이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지위를 보지 않고 마음만 보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들판에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기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며 감탄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그 아이가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이 와서 양들을 잡아 채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사자와 곰을 쳐서 무찔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일반 사람들이 사자와 곰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까? 그 용맹함과 담대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했습니다. 집에서도 아무도 인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형들보다 잘생기지도 못했고 키도 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왕이었습니다.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 보고 노력하지 말라는 것들을 정해 주셨습니다. 노획을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사울은 그것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질 것 같자 사울은 스스로 제사를 지내기 시작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옵니다. 참으로 놀라운 타이밍입니다. 사울의 마음이 뜨끔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당신 대신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당신 대신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버림받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사울 왕이 회개를 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으면 하나님도 그 용서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몹시 싫어하였습니다. 다윗과 함께 있었을 때에 참으로 다윗을 2번이나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복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주 친한 사이였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 왕의 마음을 본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대신 나 대신 다윗 너가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13년 동안 사울 왕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합니다. 어쩔 때는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의 옷자락만 칼로 베었을 뿐 사울 왕의 몸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왕을 함부로 죽일 수 없다는 충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보기에 악한 사람이고 저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뽑으신 왕이기에 내 뜻대로 죽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자기 마음대로 판단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견을 여쭙지 않고 그냥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그게 나중에서는 불행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13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였을 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했겠습니까? 도피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를 나눴을 시간일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한다는 것은 영성이 깊어진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세도 처음 이집트 생활 40년 동안은 혈기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인 후 도피를 하였습니다.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양떼를 치며 양 배설물들을 치웠을 것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미디안 땅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의 나이는 80세였습니다. 모세는 이집트로 가서 백성들을 구출해 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완강하게 거부하였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모세의 마음 속에는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찍은 나무를 버리지 않고 그 찍은 나무를 계속 찍습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 모세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다는 것을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쇠용광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뜨거운 풀무불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고되었기에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고 그들을 보시며 불쌍하게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말더듬이었던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종살이하던 그 200만 명가량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발상입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한테 갔습니다. 파라오라는 왕은 이 세상에서 가장 권력이 강하고 힘이 있는 왕입니다. 그런 사람 앞에 말을 잘 못하는 모세가 가서 자기 형 아론과 기적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메뚜기 떼가 한없이 몰려오고 파리 떼가 몰려오고 우박이 내리고 급기야 마지막에는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의 목숨을 죽입니다. 첫 아들을 모조리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파라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6월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문 인방에 양의 피를 발라놓은 집은 죽음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 인방에 피를 바르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첫 아들을 죽임당하였습니다. 6월절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로 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사들이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빠져나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바라기를 원하십니다. 사람 스스로 잘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홍해를 가른다고 해서 순식간에 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지만 사람들의 기다림을 원하십니다. 그 홍해가 갈라지기까지 한쪽에는 바다가 있고 한쪽에는 이집트 군사가 대치하고 있습니다. 홍해가 완전히 갈라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추격해 오던
이집트 군사들을 바닷속으로 묻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단 한 명도 물에 빠져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정확하게 보상을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세를 따라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이집트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히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이 없을 때마다 모세에게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물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기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에게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입 밖으로 던진 말들을 하나님께서는 귀담아 들으시는 것입니다. 말은 그래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지 그것은 말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